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들을 어떤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방송 가운데 종종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언가를 엄청나게 수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접시를 모을 때도 있고 그릇이나 찻잔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계나 만년필 또 이런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편이나 화폐 이런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골동품을 모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수석 이런 돌 같은 것도 모으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면 봉투까지도 모아두면서 이것을 어떤 컬렉션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컬렉터라고 얘기하고 있죠. 컬렉터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아둔 물건의 양들을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런 수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좀 모아두고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크건 작건 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집력, 어떻게 보면 뭔가를 모을 때 그 모을 당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 보여. 모으고 나면 되게 뭔가 뿌듯해 보입니다. 근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모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야말로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모여질 때도 있다, 바라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뭔가를 이렇게 모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모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모으시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미가서의 숲을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미가서 역시 히스기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걸쳐서 있었던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시대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마지막 말년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미가서 역시 이사야서, 호세아서, 아모스서와 동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 선지서만 언급한 이유는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가 명확히 언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거의 이제 히스기야 전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호세아서,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고 강조되어지는 바가 이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강조되는 측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뭔가 이상할 겁니다.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바라보고 이야기되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주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미가서는 우리가 아모스서, 지지난주에 봤던 아모스서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책입니다. 이 아모스서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모스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미가서는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대상이 다르지만 주제는 아모스서와 미가서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말, 이 선지자의 이름이죠. 선지자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이 미가서의 이름처럼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미가서의 이름으로 오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이름이 사용되어진 걸까요? 미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미가서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계신다는 거. 그게 너희가 지금 이제 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이시고 이렇게 때리시는 것으로부터 미가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 매질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매를 드시고 남유다를 이렇게 때리신 걸까요? 그것에 대해 시편 89편 32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죄를 드신다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자기 감정에 따라서 분을 풀기 위해서 막 매를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별거 아닌데도 막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매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만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죄에 대해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것 때문에 매를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이제 노아 방주의 사건도 있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분풀이가 아니에요. 단순히 감정을 쏟아붓기 위해서 심심해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매를 드시는 때가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가 심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이때 사용한 매가 무엇이냐? 그 도구가 무엇이냐? 아수르라는 나라를 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매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꺾였어요. 망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꺾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어디로 침공하니까 남유다로 침공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매를 드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죄를,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때리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미가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은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오므리라고 하면 오므리 가문의 가장 대표적인, 이게 북이스라엘 왕조인데요. 오므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실세가 있는데 그 아내인 이세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특히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세벨에 대해서 시돈 지역에 그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나와서 싸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다툼을, 그 신앙의 대결을 벌이는 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였던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합의 예법과 전통을 따른다라는 그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항상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떠나지 말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라는 매에 맞아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라는 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남유다에게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 이 미가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미가서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노가 다행히도 히스기야 시대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아마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후 19절 말씀에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남유다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에 대한 결과로 진노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미가서는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하면 좀 표현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그것이 미가서는 더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2절 말씀, 미가서 4장 6절 말씀, 미가서 5장 13절 말씀, 이거는 이제 함께 읽지는 않고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이 말씀은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일,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다르게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장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또 환난 받게 한 자도 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도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 모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습니다. 미가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매를 드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분명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 초막을 두고 확신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물건을 막 모으고 어떤 컬렉션을 하는 거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모아요. 나름대로 또 이 컬렉션을 통해서 재산 가치를 또한 축적하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미술품도 모으고 예술품도 모으고 골동품도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뭐 취미적인 뭔가를 쌓아놓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취미생활을 이렇게 럭셔리하게 훌륭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으심은 하나님 자신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컬렉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고나 장식장에 쌓아두고 뭔가를 이제 잔장에 딱 둬주고 봐라 내가 이렇게 보석과 같은 이 뭔가를 이렇게 채워두고 모아놓은 거를 봐라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미가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하나님께서 모으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를 모으십니까? 저는 자를 모으신대요. 쫓겨난 자를 모으신대요. 환난 받은 자를 모으신대요. 자, 저는 자를 성체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비틀거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자, 비틀거리는 사람이라는 건 뭐야? 버틸 힘이 없어도 조금만 탁 밀어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마치 막 바다에 휩쓸려가는 해파리처럼 두둥두둥 막 흐느럭흐느럭거리는 그런 존재들.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쫓겨난 자라는 의미 그대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자들입니다. 상실한 자들이에요. 자네까지 머물렀던 터전에서 몰려나와 머물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받은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고난당한 사람들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힘들어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 그 사람들 가치가 아주 좋아 라고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인생의 패배자들이야. 정말 사회 속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이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트를 모은 게 아니에요. 부자를 모은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를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는 오히려 무가치한 자, 보잘것없는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얘기하는 컬렉터들이 보면, 수집가들이 보면 그야말로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두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겠대요. 왜 모으실까요? 왜 그들을 모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모으신다는 선언 속에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미가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치 있는 사람들, 남유다의 지도자들, 지도층들, 사회주도층들, 엘리트층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고 그들이 이 모든 원인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핍박당하면서 착취당하던 그런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미가서의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고난과 멸망의 위기가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고 남지 않게 되는 자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미가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물의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는 너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개종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진 사고와 삶의 방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죄이고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미가서에서는 이 선지자가 이 지도층의 타락상을 언급합니다. 이 지도층의 타락상을 언급하며 그들을 향해 질책하고, 그들은 이제 너희에게 선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그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 거짓된 인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거짓된 인도자.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타락한 인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인도자인 사회 지도층들로 인해서 시작된 죄악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고난과 멸망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미가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1,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실상은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축복을 받고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빨린 소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 너희 지도층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 미가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 3장은 결국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모인 구체적인 그 타락장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3장이. 그래서 뭐 정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을 실제적으로 해 보였는지를 3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지도층, 그러면서 정치는 분열되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종교는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점집으로 전락하고 사회는 서로 속이고 이익을 탐하며 착취가 이루어지는 시대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미가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국민들은 또 죄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었는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 중 하나는 뭐냐면, 경각심은 뭐냐면, 이런 거짓된 인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를 떠나서 그들이 잘못되면,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 미가서도 그래서 미가서 본인은 얘기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가도 두렵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인도자가 이끄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제 미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거짓 인도자와 대비되어지는 참된 인도자에 대한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봐! 세상을 봐! 이런 거짓된 인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인도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낙심되어지는데 봐라! 너희에게 임할 참된 목자, 참된 인도자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빠지게 한 이 타락한 거짓 인도자들이 아니라 아마 이 땅을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쫓겨나고 저는 자들, 연약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참되고 아름답게 인도해줄 위대한 참된 목자인 참된 인도자가 이제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소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놀라운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4절 5절 말씀도 보면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로 오신 이 인도자는 인간의 재능, 재질, 어떤 경력 이것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모으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오늘 미가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인도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 구약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예수님도 자신을 이와 같은 이미지로서 자신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양떼를 모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들지 않은 이 양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양떼를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이 양떼는 어떤 양떼입니까? 엘리트 양떼가 아니에요. 엘리트 양떼가 아닙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목자, 이 양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야 너희가 같이 있으니까 내 양떼로 삼아줄게 라고 하며 컬렉션 잡으듯이 그들을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양떼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변함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일으키셨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일으키셨고요.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자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8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서 이제 흩어진 자,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자같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작게는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 또 심지어는 소그룹 모임 안에 리더들도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리더들 때문에 상처 입고 힘들어할 때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저런 리더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리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신 리더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런 훌륭한 리더들조차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그들에게 없어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이신 참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것을 뺏을 때가 더 많아요. 뺏을 때가 더 많습니다. 뭐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무슨 게이트라든가 뭐 이슈들 터지다 보면 다 어떤 거 보여? 그냥 서민들은 돈 빨아먹는 거예요. 다 뺏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인생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터전을 빼앗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아름다운 터전을 주시며 그 터전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를 환난 속에 빠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의 인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벌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때리시긴 하지만 그분은 결국은 우리를 모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그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미가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화를 내시지만 그 죄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도대체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찌 의지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한마디로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가가 하나님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미가서 7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는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 때문에 화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빛이 되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비록 범죄하였다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를 또 이제 빛 가운데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미가와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그 확신, 또 대적들을 향해서 그 대적들로 인해서 내가 잠시 엎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빛을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의 소망, 그리고 비록 내가 넘어져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광명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미가는 지금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미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며 삽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좋은 헌금과 좋은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을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앞전 6절과 7절 말씀을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옆에 좋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해답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유일한 선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한 것은 이것이래요.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어려운 현실들, 부조리한 현실들,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험악한 이 현실 속에서 그 험악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회 지도층들처럼 그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렵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춰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정의를 하고 사랑을 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설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오늘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 지도층들의 모습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 생명을 받아 그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그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 천지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경력이 있어서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 미가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놀라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과 능력 안에서 불법과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십시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행하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수행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